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심판 시리즈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태복음은 5가지 징조를 얘기했는데 그 징조를 3가지로 요약을 하면 은혜를 보여주는 것, 전세계의 복음화, 그 다음에 반역을 보여주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미혹과 배교도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요, 또 자연계의 이변이 있을 것이다. 자, 3번의 동그라미 1번은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2번은 자연계에 있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여러분 반역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은혜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를 말하고, 반대로 또 반역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담당해야 될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배교라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의 세력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향한 심판적 성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 대상과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이렇게 3가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은혜와 반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여 또 자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인으로 봉인된 책, 옛날 책은 우르마리 성경이었죠. 저것이 이제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을 떼는 사건이 뭐냐, 봉인된 책을 떼는 사건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승천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는 구속의 사건, 그것이 바로 봉인된 책을 뗀다.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오늘 사도 요한은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할 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문학적인 차원에서의 논리적인 순서임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거 봅시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게 구약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초림,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고 그리고 완성되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와 완성은 밑에 그림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 종말이 완성되는, 끝이 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은 무슨 기간입니까? 종말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터인데, 초림과 재림 사이를 여러분 그것을 종말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기점으로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간을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냐? 종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기간이다. 그리고 이 종말의 완성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서야 완성이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여러분 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저심판이 일어날 터인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 그래서
와이파이 구조 이렇게 여러분 보시죠. 그게 와이파이에서 저 위에 동그라미가 뭐예요? 동그라미는 하나님의 보좌. 기억나시죠?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 이것이 여러분 각각 다르지만 또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이 일들이 여러분 전해진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과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야 성경을 해석하는데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더더욱더 그렇지만 모든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조가 참 중요해요. 어떤 구조로 성경이 만들어졌느냐.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략 읽다 보면 이 해석이 잘못된 오류로 빠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어져 가는구나. 여러분들 요걸 좀 아시면 이제 성경을 보는데 많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오늘은 6장 그리고 7장을 볼 텐데 자, 6장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을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단회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7인의 관계. 자, 아까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점으로 그 앞에는 구약의 시대, 그 이후로 신약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러면 7인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보니까 크게 4 플러스 그 다음에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재앙이 지나면 두 번째 재앙이 오고, 두 번째 재앙이 지나면 세 번째 오고, 네 번째 오고, 이런 식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종류를 나열했는데, 이걸 나름대로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문학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이렇게 설명되었다. 여러분 2번에 여러분 재앙이 먼저 올 수도 있고 1번의 재앙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순서적인 논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여러분 네 번째는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인간 세상,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세상을 얘기했다면 5번부터 7번까지 우주적인 심판인데, 그 가운데 이제 여섯 번째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앞가에서 우리가 뵀죠.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안과 바깥에 기록되어 있지만 안에는 찬송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명단과 찬송이 나온다면 뒤에는 심판이 온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심판에서 보호받지 않는 책의 바깥쪽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심판의 관점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부터 여러분 네 번째 인심판에 대한, 땅에 대한 심판인데, 뭐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 붉은 말을 타고 큰 칼을 가졌다, 검은 말을 타고 저울 진 사람이 왔다, 저 청황색인데 왔다, 사망이라 이렇게 왔다. 그런데 지금 저 그림에서 제일 위쪽에 보면 어린 양이 책을 펴고, 그죠? 저렇게 있는 보좌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심판의 해석이 과연 뭐냐? 일단 1번과 2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1번과 2번의 해석을 전쟁이긴 전쟁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나는 나라와 나라로부터 오는 국제전이다. 그리고 붉은 말은 국내전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여러분 해석자들이 있고, 그냥 둘 다 전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맞느냐? 요거는 뭐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학자 간에 또 목사님들의 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전쟁도 굳이 구분을 짓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흰 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붉은 말은 내전을 통해서 혁명과 폭동을 통해서 내란이 일어나는, 그걸 설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전염병은 청황색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염병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땅이 이렇게 폐허가 돼요. 폐허가 되면 이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무슨 짐승이 막 돌아다니죠. 저 짐승이 뭐예요? 예, 맞아요. 쥐들이 막 돌아다니죠. 쥐들만 돌아다닙니까? 아닙니다. 또 막 뭐가 돌아다녀요. 뭐죠? 날아다니는데 그 전염병의 원인 가운데 쥐가 있고 또 모기가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 전염병의 원흉이고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역병이 돌거나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흑사병도 결국 쥐에 의해서 왔잖아요. 결국 어디서부터 이 원인을 제공하냐? 전쟁과 기근의 폐허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저런 곤충이나 그 쥐를 통해서 전염병이 인간 사회에 창궐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일들이 역사에 통해서 많이 일어났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것이 흘러나왔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인심판은 보니까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종말에 최종적인 이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성, 그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지만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거는 지연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것이 지연이 된다. 그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5번째 인심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 6번째 인심판은 아까 말했듯이 천재지변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인간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자연재해를 통한 심판이 여러분 6번째 심판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6가지를 소개합니다. 큰 지진,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되었다. 달 전체가 피같이 되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땅에 떨어졌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6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7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7장에는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러면 7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7장을 살펴볼 때, 자, 아까 6장까지는 6가지 인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7번째 인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7장은 어떤 구조냐면, 자 6장과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삽입 구절이 나와요. 요 삽입 구절을 이제 문학적으로 이걸 막간이라 그러죠. 막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방송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메인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광고 영상 있죠. 마치 무슨 광고 영상이 삽입되어서 광고 영상 좀 보다가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요즘은 드라마를 하는 중에도 광고 영상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뭔가 중요한 포인트, 뭐 정말 어떤
극적인 다이나믹한 어떤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탁 끊어버리고 광고 영상이 딱 나온 것처럼 마치 여러분 인심판의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인심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팔과 대접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자, 첫 번째부터 6가지는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7번째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런 어떤 삽입 구절이 있어요. 그 삽입 구절이 막간이 들어가는데 그 7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의 두 가지 존재를 설명합니다.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막간 7장을 소개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 내용의 기록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6장 17절에 제가 빨간색 글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 이 6가지 심판 가운데 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이 지구촌에 누가 능히 이 가운데 설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바로 7장의 이 막간이 이런 자들이 선다. 이런 자가 누구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는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판받지만 그러면 이 심판에서 누가 섰느냐? 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바로 지상교회고 천상교회다. 그게 바로 7장의 주요 논제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7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뭐 채색 옷을 입었더라, 사랑을 받았더라, 꿈꾼 이야기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끌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7장과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37장과 39장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유다와 다말, 유다 집안의 이야기가 썩 들어가요. 근데 저 38장 내용을 빼버리면 37장과 39장은 연결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로 이렇게 삽입구절이 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형태는 뭐 세상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인심판이 나오다가 바로 7번째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사이에 6번째 인심판에 대한 질문,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심판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라고 질문할 때 7장에서 바로 이런 자들이 선다.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그 심판에서 우뚝하니 설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약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인침을 받고 그래서 하늘에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있는 반면에 천상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의 막간의 기능은 뭐냐? 인심판과 나팔심판에 있는 막간들은 그 앞에서 나오는 6번째 심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6번째 우리 인심판 경우에는 질문을 했죠.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러자 자 7장에 가니까 성도들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인과 나팔과 대접심판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한 지식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자 여러분 7장에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는 것 개역개정에는 서서라고 되어 있죠. 보좌 앞에 서서 그러니까 누가 서 있느냐?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바로 서 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인심판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전쟁과 기근을 중심으로 하는 자, 인간 세상을 향한 심판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설명하면서 소개하고 있고 5번째는 뭐예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천재지변, 자연계를 향한 심판이 나고 자 7번째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 5번째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죠.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7번째는 그 수가 찼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
예수님이 왜 재림해야 되느냐?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 이것이 바로 인심판이 갖는 전체적인 여러분 설명을 오늘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7장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자, 여기 보니까 7장 1절에 또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일 후에. 자, 9절에도 2일 후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까 6장까지가 인심판의 6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7장 1절에 2일 후에 막간이 갖는 기능은 뭐다? 막간은 전적인 스토리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쏙 들어간다. 물론 연결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다. 아까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지만 또 39장도 요셉의 이야기지만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유다와 다말,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혀 주제하고 전체적인 요셉이라는 주제의 흐름에서 전혀 새로운 주제가 쏙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7장 1절을 쭉 순서대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6장의 내용을 가지고 2일 후에, 그러니까 6번째 인심판 후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일 후라는 것은 6번째 인사건을 심판이 있은 후에가 뜻이 아니고, 여기서 2일 후에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 자, 구약일 때 다니엘은 후일에 될 일, 그 얘기했죠.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자,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여러분 시간적인 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초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이 지금 요한 계시록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헬라어의 데이라는 종말론적인 여러분 역사관을 상징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 자, 속히 될 일, 이것이 사장에 대해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이 속히가 자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4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장 7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속히는 뭐로 바뀐다? 이후에 또는 2일 후에 라고 전개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신상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결론적인 해석이 뭐예요? 신상이 뭐 바벨론부터 여러 가지 국가를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뜨인 돌이죠. 뜨인 돌이 날아와서 다 무너뜨렸다. 근데 그 뜨인 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한 구속의 역사. 세상은 저렇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율곡시대로 세상은 흘러가지만 이것이 세상의 정체적인 주요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와서 이 세상 것들 다 무너뜨려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6장 내용을 연결되는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한 2일 후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 후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후에, 2일 후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6장의 6가지 인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누가 능히 설 것이냐라는 여러분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연결이 되지만 7장에 와서 2일 후에 또 9절의 2일 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초림의 사건 이후에,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알아야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인 사건을 띈 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막간이니까, 막간 전혀 다른 주제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전혀 다른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오늘 유다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제가 전체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 라고 한 말은 인심판의 얘기를 하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준에서 이 사건 이후에
자, 어떻게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앞으로 신약에 인심판들이 일어나고 다 쓰러지고 심판적인 성격이 일어나는데 누가 능히 서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설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라고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구조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7장 1절과 9절은 막간인데 새로운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심판이 흐를 것인데 누가 능히 설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천사가 그죠? 각 사명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1절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 도대체 바람이 뭐냐? 바람은 심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신뢰를 보면 출애굽 당시 메뚜기 심판이 올 때 이 메뚜기를 불러들인 것이 바람이었죠. 그래서 반대로 그 메뚜기를 몰아낸 것도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바람을 통해서 마른 땅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막 기후에서 이 바람은 열풍은 뜨거운 바람이 불면 즉시 꽃을 시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처벌과 인생의 허약성에 대한 은유적인 방법으로서 이 바람이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붙잡는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한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을 임할 것인데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7장이 누구예요? 교회에 대한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바람을 천사를 통해서 붙잡고 계신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누가 이걸 바람을 불게 하고 멈추게 한다?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 심판인데 그 심판을 안 일어나도록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 동서남북으로 붙잡고 있다. 그래서 사방에 네 천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 보면 인침을 받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을 배경으로서 성전에서 저질러진 가증한 일, 잘못된 행동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도 있어요.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마에 표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표가 이제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타우라는 여러분 저 표를 이마에 딱 찍었다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소유권의 표로서 종의 이마에 표나 문신을 새긴 것이 통상적이었고 특정 신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새긴 종교적인 문신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도 소유권과 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심판을 말하는데 이마에 표, 타우가 없는 자는 심판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연상되는 사건이죠. 뭡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장,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여러분 심판하기 전에 너희 문지방에 양의 피를 그죠?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르는 자에게는 그날 밤에 천사가 지나가면서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인침이란 정확히 어떤 기독교적인 경험이 내포되어 있느냐. 자, 1번을 보면 주로 바울은 인치심을
세례로 불렀습니다. 인침을 받았다. 이거 세례와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인침은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오니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인침은 단순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1번, 2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거는 뭐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석되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많이 이 숫자에 대한 이슈가 되는 14만 4천이 오늘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것도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이 숫자를 분석을 해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 됩니다. 자, 3도 완전수고 4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죠. 7도 완전수고 3 곱하기 4도 10입니다.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도 여러분 완전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 12, 1000 세 가지가 완전수가 합쳐서 3중을 강조하고 있는 14만 4천도 결국은 뭘 말하나?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 완전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진짜 14만 4천 숫자 14만 4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완전하다, 전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인원수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봄에 앞서서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참 좀 난해한 부분인데 성도들은 오늘 보니까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다 그러는데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보호를 받느냐? 아니요.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난해한 거죠. 보호받는다 그래 놓고 왜 우리는 물론 뭐 남한의 교회야 덜하지만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앞뒤가 안 맞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라는 성격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서는 보호를 받아요. 하지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 도입 부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세 가지 종류가 일어난다. 전 세계의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가 그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있고 여러분 수고가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심판의 5번째가 뭐예요? 순교 당하는 자들의 기도가 나오죠.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인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겪지 않습니다. 겪지 않지만 자,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 여러분 졸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따르는 천사도 맞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박해는 겪게 될 것이다.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땅의 것이 중요하냐? 하늘의 것이 중요하냐? 영혼은 보호받지만 혹독한 고난을 받도록 허용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 종말 시대에 지금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간 성도들이 겪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이것이 나온 거였구나.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자, 우리 조직 신학에서 이 얘기했죠. 성경에는 세 종류의 시험이 있다. 트라이얼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이제 시험을 겪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게 세 종류가 있지만 이 세 종류가 어떤 건지 구분하고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험을 받는데 이거는 유혹이구나. 이거는 시련이구나. 이건 테스트가.
이걸 알고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구분하는 것은 이 신앙의 연당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이게 시련이었고 이게 유혹이었고 이게 테스트였구나.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아는 거죠. 막상 내가 겪을 때는 그래요. 어떤 거는 구분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바른 태도가 뭐냐?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난은 죄 지었기 때문에 온다.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도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기복신앙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과응보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 짓는 거 아니냐. 욥의 그 시련에 그 친구들이 내린 결론이 저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자,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죠? 고난은 신자의 특권이고 왜 이게 특권이 되느냐? 3번이 그 특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올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그 다음에 고난은 영광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어서 오는 유익이 뭐냐? 자, 고난을 통해 우리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온전하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요.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임을 깨닫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온전한 바른 자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서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경에서는 중심이라고 그랬죠. 자, 그 전을 구약, 그 후를 여러분 신약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 그리고 천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면 군사 조직일 때 한 그룹 또는 모둠을 형성하는 가장 조직의 기본 단위가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가 아닌 상징적인 숫자 교회 전체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군인들의 병적 조사였습니다. 민수기도 보면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게 민수기잖아요. 1장과 26장에 나 있는데 그 기준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였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 그게 군사 수죠. 그죠? 군인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말은 지상에서의 전투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재림한다. 이런 숫자가 아니라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 교회의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 교회는 뭐냐. 자,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합쳐지고 군 조직의 기본 단위인 천이 합쳐지면서 14만 4천이니까 결국 뭐냐. 지상의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영적 세력, 사단의 세력들과 함께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진정한 예수 믿는 이만희를 경유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싸우고 전투하는 여러분 그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전체 교회 14만 4천.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이러면 생각하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지상에 복음을 들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모든 교회, 그게 바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제 앞으로 숫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구나. 지상에 있는 교회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총칼이 아니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적이 있고 우리 밖에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적은 뭐냐? 육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되죠. 옛 성품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지상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밖에도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준과 라이프 스타일대로 여러분 성경은 답이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답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이미 제시했어요. 의문과 여러분 의심의 종교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과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십계명 얘기했죠.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교훈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로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도 결국 보세요. 종말에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얘기하고 분명히 답은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에 제시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이 주장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 하나님과 교회의 궁극적인 원수죠. 이들과의 싸움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가지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 내 안에 제약된 본성과 또 나를 바깥으로 세상의 잘못된 이론과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과 우리 궁극적인 대적인 사탄의 세력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올바른 대상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보시면 7장에 보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소개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자 야곱의 12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레아와 실바와 비라와 라헬을 통해서 자, 자식을 낳았지만 르실레유, 다납갑, 아이스, 요베. 자, 첫 글자를 따라서 12아들을 외우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서 자, 늙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그 아들들이 왔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축복하는데 저기 보니까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왜 저렇게 손을 어긋맞으면서 축복하고 있을까? 물론 야곱도 나도 안다 하지만 그래서 서로 이제 어긋맞춰서 저렇게 이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저 옅은 색깔의 표를 보면 이제 앞으로 성막과 성전 봉사를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갔냐? 요셉의 두 아들, 요셉도 빠지고 레위도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로 들어갑니다. 넓은 하늘색 바 거기 보실 때 보라색 글자를 보세요. 거기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라헬을 통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앞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그래서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는 성전을 봉사하기 위하여 터를 그 땅 분배를 함에 있어서 그 터를 허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만 전담하도록 그리고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그리고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7장에는 12지파가 조금 달라요. 자, 첫 번째 장자가 누구냐? 장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유다가 이제 실질적인 장자가 됩니다. 루벤이 아니라 그래서 유다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는 다시 12지파로 들어갑니다. 12지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이 에브라임을 쓰기도 하고 또 요셉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에브라임, 요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12지파의 이름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그 밑에 화살 표시에 있죠.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 전체를 말함에 있어서 이런 흐름이 재해석되면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12지파, 12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 9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천상적인 관점에서 본 교회의 공동체, 하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7장 9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배경이죠.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아브라함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자녀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27장 33절과 열왕기상 3장 8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수할 수 있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셀 수 없는 대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심판을 받죠. 그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그러면 앞으로 인구조사하면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 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냐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전쟁을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췄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제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왕을 통치함에 있어서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활하게 잘 통치하려고 인구조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의도는 뭐냐?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기보다는 세상 힘, 그 맨파워라고 그러죠. 그죠? 이 맨파워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의도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이, 이때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항상 그래요. 뭔가 잘하면 그게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죠? 자기가 부흥시키고 자기가 크게 만들었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거기에 자꾸 인간이 자꾸 습관하고 얹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 다윗도 있었고 여러분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조심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 하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 존재합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 출애굽의 성취된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교회는 어떤 거냐? No cross, no crown이에요. 희생을 통해 얻은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면류관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충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후의 속죄 속에 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순결함을 지킨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승리의 길은 서로 관련된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인내의 길이고 특수적으로는 순교의 길입니다. 우리가 순교는 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다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또 우리 중에도 순교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다? 패배다? 아이고 불쌍하다?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승리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교회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로 얘기해서 아유 지겹다. 나는 예배 시간마다 맨날 줬는데 아유 하루 왼종일 그러면 예배만 드리냐. 여러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감격이 있어요. 감흥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는
그 드라마의 반전보다 더 큰 반전과 놀라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밤낮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육체적 결핍과 위험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부 성자 예수님이 하늘의 성도들에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지상에서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위로받으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지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순교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패배가 아니랍니다. 영원한 승리를 통해 가야 할 마지막까지 거쳐야 할 과정임을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통해서 자, 7번째 인심판은 다음에 나오니까 거기 전까지 6번째를 보면서 막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인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 우리 나팔 심판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